이제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길지요. 우리가 전서를 먼저 보고 잠깐 쉬었다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았고 이제 마지막 말씀에 와 있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시작할 때 기억나시지요? 지도를 놓고 우리가 현재 그리스 땅인 이렇게 지역을 보면서 고린도가 위치한 곳, 그리고 그때에도 고린도 운하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때는 운하가 아니라 배를 들어서 개미 허리 같은 그곳을 육지로 배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돈이 모이는 곳, 모든 배들이 거쳐가는 곳, 많은 부요함이 있었고 부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하면 고린도 같다 하면 타락한 도시를 의미하는 대명사였습니다. 그러한 고린도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이 교회를 3번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2번째 방문 후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틈탄 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참된 사도, 참된 교사, 참된 사역자의 기준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고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아마 에베소부터 쓰기 시작했고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완성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곧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좋은 교회에 대한 많은 제언들이 쏟아집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해야 한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는 50분 이내로 간결해야 한다. 좋을 것 같지요. 설교는 30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목사들, 장로들은 가운을 벗고 강단 위에 권위 있게 서지 말며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은 희망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절대로 성도의 죄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된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인터넷 예배를 강화하고 성도들이 어디서나 편의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회는 불신자들이 교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카페를 만들고 노인정을 교회에 세울 수 있어야 하고 또 등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설교가 짧은 건 좋겠지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좀 길다 하시는 분들 제가 줄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교회는 조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어디서 도출되었느냐, 누가 이렇게 말했느냐 결론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갤럽의 조사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은 지금 부흥하는 교회의 7가지 특징이라는 그런 책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 성장, 성공적인 교회, 전도 폭발, 부흥이라는 단어가 교회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께 물어봅시다. 주님, 이게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좋은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 제일 마지막 장에 무엇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회개와 권징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내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명성과 칭송을 얻기 위해서 자신도 자신의 것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그것을 교회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취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교회를 순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려내시고 교회의 온전함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송받는 존 메가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치리의 부재는, 교회의 징계의 부재는 교회의 세속성에 대한 가장 눈에 띄는 증거이며 교회의 세속성은 교회가 무력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큰 군중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구별됨 거룩함은 교회의 순수성이며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회개를 말하지 않으며 죄를 지적할 만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더 동정심이 많고 친절하고 온화한 교회를 만드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를 일으켜도 그것을 치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가 성적인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도 교회는 그것을 숨기고 그 목사가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법보다 더 엄한 곳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과거에 섬기시고 그 교회를 애써서 이렇게 사역하셨는데 그 교회가 개발되면서 그 교회에 있는 재산을 장로님이 착복해서 가져가 버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교회로 도망가겠지요. 그러나 다시는 치리하면 장로라고 불릴 수 없고 그것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거룩하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됨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은 그들의 피가, 그 민족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할례와 같은 표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언약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면서 바울의 입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가서 너희가 말한 것마다 두세 명의 증인을 두고 확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재판을 걸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바울 사도가 왜 인기가 없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은 우쭈쭈를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쭈쭈가 뭡니까?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위를 잘 맞춰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괜찮아요. 우쭈쭈. 그럴 수 있지요. 좀 잘못하면 어때요? 없는 걸로 합시다. 없는 걸로. 그러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사도는 교회의 순수성과 순결함, 회개와 성화의 중심을 두고 이를 위해 권위와 권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도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뭡니까? 징계하는 사람, 야단치는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보이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축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혼날 줄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과 또 멋모르고 그들을 따라 추종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를 권징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경고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재판의 증거주의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측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는 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난번에 경고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과거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하노니 이제 갈 건데 또 다시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벌 주는 게 목적이고 잡아 족치는 게 목적이면 여러분, 절대 미리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 강도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아유, 강도 선생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놓고 회개하고 그냥 가세요 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 강도를 내가 잡아서 정의의 심판을 보여주리라, 감옥에 가둬야지 하면 몽둥이 들고 살금살금 가서 뒤통수를 내려칠 겁니다. 바울이 몇 번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서 자녀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목사님들이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조 모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오시고 또 한 모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다 목회를 하고 나름 그 분야에서 이름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름이 되면 이렇게 치부가 드러날까 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 목사님은 상담학,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지금 강남에서 자녀 상담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근데 상담이 오늘날 오은영 선생님 같은 그런 상담은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된 아이는 없다, 부모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목사님 입장은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본래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틀립니다. 이 아이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그거 갖다 놔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아빠가 가만히 안 둔다. 셋 셀 때까지 갖다 놔. 하나, 안 갖다 놓지. 둘, 어허. 그리고 셋 해야 되잖아요. 둘 반.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아빠를 보고 씩 웃더니 둘 반의 반. 여러분, 그걸 보고 한 목사님이 웃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아빠는 어떻게 세지? 이러니까 그 막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아이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 혼난다 하나 하면 탁 떨어뜨립니다. 자기는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아서 오늘날에는 뒤통수 한 대 때리면 꿀밤 하나 주면 이렇게 학대로 아이들이 경찰서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교육 마인드는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냥 하나 둘 셋 해도 되는데 둘 혼난다, 둘 반 이렇게 세릴까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맞을 짓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들으면 그것을 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꾸지람을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니네들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요즘은 권위의 실종 시대입니다. 남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우쭈쭈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잘못을 얘기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기뿐이냐, 내가 딴 데 간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딴 데 안 가면 하루 종일 인상을 막 쓰고 하하 웃고 잘 지내다가도 목사 얼굴만 보면 인상을 막 씁니다. 그리고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얼굴을 획 돌려버립니다. 우리 집에 정말 잘 구겨지는 와이셔츠가 하나 있습니다. 양복을 샀더니 그 가게에서 이렇게 와이셔츠 하나를 선물로 이렇게 끼워주더라고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잘 구겨지는지, 이게 잠깐만 입고 오면 이렇게 막 너무 구겨집니다. 그 잘 구겨지는 와이셔츠도 다림질 5분만 하면 쫙 펴지는데 우리 성도들의 삐진 얼굴은 3달, 4달이 되어도 잘 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십시오.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은 권위의 실종 시대입니다. 선생님, 부모, 경찰, 상급자, 선배, 목사 모두 권위가 없습니다. 친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그래도 권위가 있다. 축복해 준다고 하면 머리 숙이고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의견이 잘못되었고 또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와 동질화 시켜버립니다. 내가 거부당했다,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아를, 그 자존심을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목사님 왜 우리 애를 그러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 기죽이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뭔데 우리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죄와 자존심, 아집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단단히 들러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책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떼어내려고 하면 너무나 악착같이 붙어 있어서 우리 살갗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암덩이처럼 자신들을 키워갑니다. 전이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본래 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암덩어리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떼어내는 것이고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게 되어서 나와 죄가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가 되어지면 시한부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너희가 내가 참 사도인지 참 교사인지 시험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무엇을 보고 내가 참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은 그것을 자랑해보자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신앙의 연수를 내세웁니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었으니까 목사님 50년 믿은 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얼마나 기도하는지, 혹은 부흥에서 과거에 받은 체험들, 또 자신이 세례 받았다라는 사실, 또 직분을 내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정하고 내어 보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현재의 내 모습, 믿음은 믿음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의,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무익한 종임을 인정하면서 늘 주님의 의를 자기 속에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품기 원한 것입니다.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질그릇과 같이 투박하고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무익하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다면 나의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알고 자신의 존재가 껍데기인 질그릇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화가 나의 참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기에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정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간의 가장 비참한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도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주님 안에서 자신은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는 스스로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게 되어지므로 그때가 내가 강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사물의 표면을 보지 말고 더 깊은 곳에 담긴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도 보잘될 것 없고 보기에 너무나 연약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강하게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주께서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이제 함께 읽어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은 단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온전하여 지는 것에 바울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그의 목표는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목표는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성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버림을 받은 자같이 보여도 그와 같을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선을 행하고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을 격려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기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온전함은 영적인 성숙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 한 마리를 키울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한 명도 키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벌은 집단으로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한 마리만 따로 떼어내어서 곤충 채집통 안에서 키워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을 이룹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서로가 교통함으로 그리스도의 양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한 퍼펙트한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 신앙생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악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원하고 바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고 그 방송만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사라지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매주에 방문자들이 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등록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정하는 것, 그것은 결혼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인지 살펴보십시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정치 이야기나 세상의 부유함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교양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한 것처럼 그렇게 상고해서 그러한 확신이 들면 반드시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바른 옳은 길입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말씀도 개인을 위하여 주진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부탁을 함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음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